조화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이 조화라는 명목 아래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지 않겠냐며 세상과의 동화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아지는 순간 세상은 희망이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화라고 외치며 자신 있게 내디딘 한 걸음이 멸망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화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살펴보며 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던지며 자신이 가진 모든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브람처럼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뿐만 아니라 배도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인생을 건 선택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뜨거운 결심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결심은 식어버리고 주변 온도와 비슷해지게 되지요.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식은 만큼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진 거니까요. 우리는 계속 주님께 연결되는 것으로 다시 뜨거워져서 차가운 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중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생각이 금방 차지하고 맙니다. 결국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식어가기 마련이지요. 세상은 이처럼 차갑게 반대하고 있는데 나의 노력과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너무 대쪽 같은 사람도 부러지기 마련이니 이 정도로 만족하자고 스스로를 자위하게 되지요. 좋은 의도로 세상과의 조화를 꿈꾸었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세속화입니다. 조화는 세상의 법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 순간 모든 조화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조화는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르는 세속화와 달리 하늘의 온도를 땅에 전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이 조화의 모습이며 이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충전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순간 세속화가 시작되고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브람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모든 땅에 만족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아름다움에 점점 도취되어 더 좋은 땅을 찾아 내려가게 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이는 세상과 점차 동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향하던 남방에는 이집트라는 당시 최대 문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을 떠오르게 하는 이 멋진 문화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을 남쪽으로 향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있던 땅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핑계가 좋지요. 그는 냉큼 나일강의 축복을 받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배가 보이자 냉큼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결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지요. 핑계를 대며 의무를 회피한 곳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선택한 세상과의 동화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뭐든 빼앗는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짓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극은 비극을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부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았지만 세상과 동화하는 순간 그의 꿈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함을 쫓아 다가간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여 도착한 그 도시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는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화의 결과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 첫째 이유요. 세상이 가진 이기심의 씨앗이 스스로를 파괴하니 그 둘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바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더욱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쫓아 계획한 거짓은 약속의 자손의 탄생을 위협하였습니다.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약속의 자손, 그를 그답게 하며 하나님의 주목을 꿈꾸게 하였던 그 희망이 파괴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부유를 얻었지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온 목적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를 위해 세속화를 결정하는 이들의 말로도 당장은 필요한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화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멀어지게 한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에 제자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헛된 욕망과 가르침이 그들이 십자가를 거절하게 하였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헛된 싸움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자신의 곤고한 상황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세속화된 일꾼의 간청들을 들으셨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파괴하는 세상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속화의 위험을 깨닫고 이제 하늘의 조화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조화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만족하며 열악하고 차가운 환경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조화가 있는 이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은 여전히 가뭄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척박한 땅이 그들 앞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소돔의 기름진 땅이 있어도 그는 그 기름짐에 초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세속화의 위험을 깨닫고 진정한 조화와 화평의 사람이 되었을 때 롯과의 분란에도 화평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속화의 위험을 알게 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빼앗아가는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사 우리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이 땅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부질없는 이 땅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돌이킨 것은 동정어린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세속화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때 그의 귓가에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시 뜨겁게 달굴 이 눈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섞여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며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 취해 있고 사치와 향락에 취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닭이 울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비극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불현듯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나 그 끝은 비극임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합시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기억하고 장차 도래할 아름다운 천국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에 이 유혹의 땅은 조만간 끝나게 될 것을 이제 믿읍시다. 이제 기쁨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뭄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세상과의 조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조화를 이룹시다. 세속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이 찾은 진정한 조화가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